인사합시다. 집중하여 은혜를 잘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고, 목사님 어디 요새 아프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이 좀 세거든요. 그런 거 전혀 못 느낀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를 치료하느라고 이를 2개를 뺐어요. 그 이를 2개를 빼니까 약간 발음이 새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것까지 알아들었으니 얼마나 집중해서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만큼 참 목사님의 그 건강에 대해 신경 써주시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약간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새긴 새도 못 알아듣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한민국 말로 듣는데도 이 말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들릴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사실로 잘 알아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도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 보이는 세계만 알면 안 돼요. 우리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뭐지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엄청나게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뭔가 내용인지도 알아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 책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알아보려고.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잘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거 희한하대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왜 잠이 오는지 몰라. 똑똑하다가도 TV 연속극을 볼 때는 그렇게 눈이 떠럭떠럭하고 그렇게 재밌고 들려지는데 내용도 너무너무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예측하면서 다 잘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잠이 오지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이 성경 말씀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안 들리죠? 또 얘기합니다. 재미난 연속극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연속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 왜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잠이 쏟아질까요? 그게요,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실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성도는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여기 내용은 여러 가지 나라의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삶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손뼉을 치게 됩니다.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가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꽃을 쫓고 살았구나. 내가 이 세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배운 내 지식과 경험과 우리 부모 조상들이 살아온 세상의 풍속, 세상의 전통, 이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만 뭐가 열려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고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단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이 세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의 그 과정을 쭉 보세요. 우리 그 말씀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모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고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육신의 축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눈, 무슨 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계속 하셨어요.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게 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고요. 이 축복을 좀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잘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처음 교회에 올 때에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보이는 육신의 것, 이거 잘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기도 하고 교회 사는 거 자꾸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 하려고도 하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왜?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결국은 육신에 잘 되는 것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생각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런 생각들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육신의 축복을 받지 말고 그냥 매일 고난만 받고 삶의 실패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다니까. 이미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 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그 죄가 용서받았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 얻은 자들이라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딸들. 끝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막연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째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럼 천국 가니까 맨날 고난만 받고 어려움만 당하다가 가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냐고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사는 것도 다 비슷해요. 나서 자라고 학교 가고 조금 성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서 집 그냥 월세집에 살다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돈 벌면 또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살아가요. 똑같아요. 부부끼리 안 맞으면 싸움질도 하고 뭐 또 이상한 일도 하고 뭐 살아가는 모습이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삶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세계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었다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참 미안하고 안 됐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배경이 틀려요. 벌써 주인이 누구냐가 틀리다니까. 불신자 세계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제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아비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이 모두 다 뭐예요? 전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없는 삶은 그 삶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러다가 심판받아 영원히 형벌 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인다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불신자를 볼 때에 정말 가슴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다르다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 주인 되셔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라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나가고 계셔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길 원한다.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 이미 다 받았어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이걸 모르고 살으니까, 이 축복을 모르고 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옛날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심각합니다. 이 정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세계를 모르는 만큼은 전부 육신세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요. 다시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름내고 이렇게 살까? 여기 전부 다 생각과 마음 뺏겨 있어요. 이 세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세계.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빛의 세계거든요. 이 빛의 세계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세계 아닙니까? 이 세계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세계라니까. 자유함이라는 것은 방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세계는 어떤 것도 묶이지 않은 세계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묶이지 않은 삶이에요. 돈, 사실은 있어도 되고 사실은 없어도 되는 삶이에요. 그런 세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 있어야 살지. 그래요, 있어야 살지요. 그런데 진짜로 이 세계는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뭐 주님이 돈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멘. 아멘을 잘 못 하실 거예요. 못하는 게 정상이죠. 적어도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성경을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거든요.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가진 자.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심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볼 땐 가난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우리예요.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나만 믿어봐가 아니고 예수 신랑만 한번 믿어봐요. 여러분, 우리 뭐 잘 믿음이 없어도 어려운 시대에 지나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발발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처럼 꼭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든든하고 뭐가 보이는 거 있어야 막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스스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디에 묶이는 잡으세요. 어디에 묶이나 잘 보세요. 돈에 많이 묶여 있죠. 묶여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는 증거,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있잖아요. 돈돈하고 살다가 이상하게 삶 살지 말고 진짜 여러분 잘 깨닫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 물질 축복이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물질이 다 있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세요. 꼭 그 육신의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성공되어지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축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도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좀 잘 되어지면 좋은데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삶이 좀 안 되어지고 고난이 오잖아요. 여기 염려, 걱정 그대로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건 그만큼 믿음이 없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잘 묶였나 보세요. 저 빼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요 정말 너무 육신의 삶이 다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함의 세계인데, 참된 평안한 세계인데, 참 기쁨의 세계인데, 여기는 정말 풍성한 세계인데, 너무 부유한 세계인데, 여기는 권세 있는 세계인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 얼마나 권세 있는 세계예요. 아멘. 나는 그걸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무속 현장에 보살들을 만나면서 박수무당을 만나면서 제가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고요, 그 무속인들이 벌벌벌 떨더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나를 보고 내가 무슨 육신적으로 잘났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 무속인들이 그렇게 벌벌 떠냐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거든요. 그것이 이게 권세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여러분 저희들 여러분이 듣기 좋게 막 매끄럽게 막 이렇게 설교 여러분 백날 사실 들어도요 도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본문을 또 택한 줄 아세요? 야, 이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아니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면서 지난주일에는 오전에 1시간밖에 못했으니까 2시간쯤 해야 좀 조금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현실이니까, 너무 내 이야기니까, 너무 이게 여러분 이야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이미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받은 축복인데 이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미 받은 축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이 천국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진짜로 이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면 갈수록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어린 물질에 너무 많이 묶이죠. 주를 위해서 제대로 정말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많이들 묶여 있어요? 아이고, 우리 너무나도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묶였거든요, 지금. 자식들. 당연하죠.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람에게 너무 남편에게, 아내에게 묶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연락에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잘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잘 누리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묶이다 보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묶이지 않는 자유함 있는 세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니 반대로 축복이 오고 성공이 와도 여기에 안주하거나 여기에 내 생각 마음이 잡혀서 묶이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인도받으면서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여러 이제 찬송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있다 없다 잘 모르는 부르는 찬송가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이렇게 즐겨 부르는 이유가 있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육신에 또 욕심 따라 또 갔다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확인되게 하시고 아멘. 이 믿음 세계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거든요. 여기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게 되는 이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옥은 가기 전에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저 육신에 입을 것, 먹을 것, 세상 명예 권세, 세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 여기 완전히 묶여 살아가는 세계.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막 비비고 싸우는 거야 그냥. 부부 생활도 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냥. 네 똑똑해 네 감은 좋아 그래 우리 감은 안 좋아 그냥 싸우면서.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싸우고 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따끔씩 있다가 종종 싸우게 되면 그러고 싸워서 잘났다. 주로 내가 잘난 척하며 싸웠지 뭐. 우리 사람은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울다가 그냥 뭐 대들지도 않아. 대들면 또 뭐 더 하는 거 아니까 지혜로운 여자야 그럴 때 보면. 그러다 이제 좋아질 때야 설명없이 얘기하면 내가 찔리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 목사님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음자 들어간 모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던 목사님인데 어제도 통화하면서
이번은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사모님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더니 난 몰랐거든요. 예. 그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시시콜콜이 얘기해 그냥. 예. 화장실 때문에 싸운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이건 지금 공식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감추질 않아요. 예. 하여튼 예. 시시콜콜이 싸운 얘기를 이렇게 설교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또 집에 들어가 사모님한테 또, 잔소리 들으면서도 또 잔소리 들었다고 하면서 또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시시콜콜이 우리의 그 옛사람을 자꾸 드러내주는 거죠. 전화하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 잘 드러내주니 그게 다 내 모습인 것을 보면서, 은혜 잘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도요, 사실은 요새 많이 드러내는데, 그래도 아주 많이 포장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우리 부부 생활하는 관계 이런 것도 정말, 잘 드러내면서, 그건 왜 드러내냐 그러냐 하면, 우리 안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온 세계에 공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희생하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똑같아요.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아요.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말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해보지 않았어요? 누가 싸웠다! 그러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서로 이렇게 풀고 말이지,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요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잖아, 그렇죠? 먹는지 안 먹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 가면서 꽁 해가지고 풀지를 못해, 이거 꽁 해가지고. 그건 누구 얘기예요 지금? 다른 동네 사람 이야기? 저 절에 나가는 사람 이야기? 우리들의 얘기라고요. 아니 그게 부부지간에도 그렇답니까? 부부지간에도. 제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부싸움하고 40일 동안은 하나도 말도 안 하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지금도 그분 목사님입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인사를 했다고. 상처 한번 되어지면 여기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관계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은요, 이 세계가 우리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강팍할 수 있어요. 더 강팍하다니까. 그게 지옥이지. 맨날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 며느리 오더면은요, 얘기할 때, 너희 집에서 이렇게 배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그렇게들 하잖아요. 시어머니, 특별히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집에 그렇게 배웠냐? 자기 집은 어떤데? 똑같은데. 여러분 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다 이러면서. 별로 안 살아, 다 똑같은데. 부부싸움할 때 조심하는 경계하는 거 알죠? 부모 얘기하면 막 그런다고요. 내 부모가 그렇게 같았냐?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계, 즉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불신자 수나 똑같아요. 이걸 성경 뭐라 그러죠? 옛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옛사람 그대로 여기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지고 성도들의 삶이 보여지잖아요. 세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지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삶은 저주의 삶인데, 그냥 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축복, 완전한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전혀 모르니까, 내용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도 믿음이 되지 않아서 이 육신의 삶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늘 뭘 잘했다 못했다, 이 저주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설교하고 싶은데 가다가 이렇게 톤이 높아지면, 소리가 높아지면 목사님은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서 진짜 가슴이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다 됐냐? 저도 안 됐거든요.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대단한 육신적으로 축복에 받은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잖아요.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지금 그 안에 사는 삶을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육신의 삶은 그건 잠깐 있는 거야. 그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삶에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한국교회 성도들아, 어리석은 세계교회 성도들아, 어리석은 은혜업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명명백백하거든. 이게 영적인 확실한 사실인데 누가 뇌를 꿰어서 이 십자가 못 보게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축복을, 이 믿음을 모르게 속이더냐? 누가 뇌를 꿰더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뭡니까?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누가 속는 자예요? 저 불신자들은 아직 잡혀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도요,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축복의 세계를 모르면은 똑같이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이렇게 다 속고 산다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다 속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에 당장 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세상의 명예 권세에 다 여기 쏟고 산다니까.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쏟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에 쏟고 살아요. 쏟고 사는 게 뭐예요? 축복 다 줬는데 이것도 못 보고 지금 전부 육신의 것, 여기 사는 사람, 이 쏟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속이는 자가 누구냐고요? 돈이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에 속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라면, 여러분, 옛사람의 세계는 뭐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한 세계였잖아요. 마귀의 종 노릇한 세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너무 심성이 여겨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다 뭐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마귀가 속인다니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속인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자랑이 될 만한 것, 우리의 배경이 될 만한 것, 우리의 힘이 될 만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통렬을 정확히 하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걸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축복을 모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한 사도는 얘기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 명예 권세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많이 배운 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뭡니까? 좀 명예 권세 얻었다고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외면하고요. 얼마나 교회 속에서도 속이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지. 그게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그게 기복주의고 말이죠.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소리를 높였더라고요. 그냥. 교회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막 그러면서.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말이죠.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 바울 사도는 진짜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읽고 마칠게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시작과 마침. 사람들은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도 하시고, 아니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요 나름대로 인생 설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많은 계획들 가지고 출발하지요. 내가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자기 인생 계획한 대로 다 된 사람 손 들어봐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용두삼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 뱀꼬리가 됐다는 거지. 처음에는 포부가 이렇게 컸는데 말이지. 계획은 엄청난데 어마어마했는데 끝나는 건 뱀꼬리로. 받침을 잘 못 맞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금 연말입니다. 2017년도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해를 맞춰가고 있는지요. 잘 살펴보세요. 제가 그제 우리 동창 모임에 빛과소금 선교회 모임에 하러 갔다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빛과소금 선교회 제가 회장을 했잖아요. 근데 또 돌아가면서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분부터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80 되시는 분이 이제 회장님 되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80이 너무 잠깐만에 왔다는 거예요. 80이 너무 잠깐만에 왔다. 그러면서 우리 웃는 말로 나 따라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안 따라갈라요? 뭐 안 따라가시나요? 뭐 우리는 뭐 거꾸로 가서 뭐 영세로 가나요? 뭐 어떻게? 우린 다 같이 80세로 가야지. 90세로 가야지. 100세까지 가야지. 다음에는 크게 해보세요. 150세까지 가야. 이 80세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벌써 80세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절대 설교하면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얘기 안 하면 똑같아. 우리 얼굴 다 비슷비슷해. 60대나 80대나 똑같아.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실제로 그 목사님 동안이에요. 굉장히. 나이 얘기 안 하면 모르니까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이 와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갈지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고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의 역사를 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참 인생은 예수 믿는 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실제로 우리 진짜 인생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 일생을 사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썩히면 누구한테 썩히면 마귀에게 썩히면 어떻게 간다? 육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가요. 아니 점점 강해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고 잘못 가다 보면 점점 추해져요. 육체로 맞죠.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일생을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쫙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나누자고요. 자, 우리 찬송가 말씀 생각하면서 28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